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30장, 오늘 우리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고 막막한 일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가족을 찾기 위해서 1분 1초도 아주 아까운 그런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누군가가 발견하여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또 도와줄 이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딱 봐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면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급한데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도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버려져 있었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에는 살려냅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따뜻하게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내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윗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난 이 소년은 놀랍게도 애굽 출신의 소년으로 아멜렉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같이 전투를 치르고 귀향하던 중에 그가 병에 걸리자 잔인했던 아멜렉 주인은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 있다가 다윗을 만나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아멜렉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살던 시글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하고 탈취해 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다윗 개인의 복수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 아멜렉 군대의 위치를 물었고 당연히 애굽 소년은 길잡이가 되어서 다윗의 무리를 아멜렉 사람들의 본진 앞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단서도 없이 그 드넓은 황량한 광야를 헤맸어야 됐을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아멜렉 사람들은 블레셋과 또 유다 땅에서 약탈해 온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곧바로 습격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1박 2일을 꼬박 그들을 공격하였고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 정도가 이렇게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완승, 대승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 왔던 많은 양떼와 소떼도 덤으로 얻게 되었고 오히려 다윗의 재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되찾은 다윗과 부하들은 기쁨으로 가득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풀이 죽고 비탄에 졌고 심지어 분노에 차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에 겨워서 모든 것을 다 다윗의 공로로 돌리며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한마디로 다윗이 다 해주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게 막 좋았던 것이 아니라 좀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자고 하더니 이제는 다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속으로 야, 이래서 사람은 그냥 사랑해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애굽 소년을 광야에서 버렸던 이 아멜렉 주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린 종을 아주 비정하게 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종이 지금 병이 났다고 해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소년을 데리고 갔다면 이 종이 다윗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와 아멜렉 군대도 몰살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은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엄청나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별것 아니라고 하거나 작은 결정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아주 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나가다 보면 작은 일들이 또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큰 재앙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를 구원했던 다윗은 그 버려졌던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되찾고 또 더 많은 재산들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으로 자신의 인생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잘 섬기며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잘 보살피며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